날 저녁 성회로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기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주님께 더욱 주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지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누고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로졌습니다. 네, 오늘 저녁 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이제 기도원에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어쨌든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에는 또 집회를 이제 드릴 텐데 집회에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평택에 있는 비전동에 있는 주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김장훈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친구가 제너럴 팀이라고 하는데 되게 느낌 확 왔어요. 장군님이신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소개했던 문구가 이랬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상고하면서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상고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런 장자 이런 것처럼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내 영혼을 정말 진실하게 들여다보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대 지체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탁드리기는 오늘 저녁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을 비춰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 목사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웃고 좀 가볍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는데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런 가벼운 마음 또는 조금 그렇게 하여튼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중고등부 때는 PPT를 준비했었는데 해보니까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좀 가져왔는데 좀 몇 분이 도와주시면 한 분씩 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앞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하면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새겨드렸으니까 이제 종종 제가 몇 번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1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는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박성봉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주제 성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번 성구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삶에서 진지한 크리스천들은 한 번쯤은 또는 자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삶과 믿음이 왜 이렇게 괴리감이 들까? 삶과 믿음의 간극이 왜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이번 수련의 주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삶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면서 삶과 믿음이 또는 신앙이 분리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큐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큐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고 혹시 이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지금 에코가 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설교 이게 찬양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큐티도 유익이 있고 제자훈련도 네 감사합니다. 큐티도 유익이 있고 제자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행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나도 미미해요. 스스로가 알 겁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해왔다곤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슬로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슬로건이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우리 큰 상급 받읍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아마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단인 구원파 사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버렸어요. 믿음과 행함을 갈라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행함이 그렇게 없어도 많은 순종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확실히 믿어. 구원받았겠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만 깨달으면 돼. 그것만 믿으면 돼. 그리고 막 회개를 하려고 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아니,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해줬는데 왜 회개를 해?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만
설령 그냥 죄 가운데 살더라도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구원파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파 사상이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행함과 믿음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함과 믿음을 쫙 나눠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련회 주제 선고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봅니다. 열심히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단지 그 정도 교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좀 미성숙한 신앙이구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내용들을, 이유를 쭉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갈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나는 교사야. 나는 찬양팀이야. 나는 간사야.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줘. 나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아. 의미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 너 목사 아들이지, 목사 딸이지. 내가 너 알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지.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십니다. 진짜 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을 아주 찌르는 설교가 될 거예요. 왜요? 말씀은 검이에요.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찔린 적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돼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팔복은 다 구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애통하지 않았다. 한 번도 애통한 적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9.99%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애통한 적이 없을까요? 나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죄인 중에 대개수인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잘 믿을게요. 이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애통이 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애통한 적이 없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튕겨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정쩡한 거 말고 정확하게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대적하는 사람. 왜요? 자신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겉만 번지르르하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 바리새인과 같이 반응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종종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담 전화를 받는데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리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까지 구원파에 다녔대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이 진리가 맞는 것 같아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시냐고. 아, 믿는데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 예수님은 구세주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당신은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쭉 나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그렇게 높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3번 말씀입니다. 3번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5절부터 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냥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의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천국은 물론이겠거니와 상급은 어마어마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와 같은 목사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합니다.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직분자라고 절대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회개와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제가 믿는데 좀 행함이 부족해요. 믿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믿긴 믿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 우리의 삶을 딱 보면 너는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무엇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의 행함. 이것으로 딱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기 전이든 후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성경을 딱 말하면서 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행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분명히 분명히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를 위해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지만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피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계속 덮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긴 은혜예요. 왜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피가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 100번 했다고 눈물을 10,000리터 흘렸다고 그 대가로 예수님의 피를 조금 한 방울에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값없이 주지만 주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려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한 일이 몇 날이더냐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모으려고 한 건 은혜잖아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막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면 돌로 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 모으려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야죠. 먼저 문을 두드려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책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해놓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사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수님의 그 길로 계속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인도에 반응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까지 전하고 앞으로 계속 전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전하는데도 많은 경우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통화했던 그 구원파 다녔던 분도
두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또 앞으로 또 전화한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회개한다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회개라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계속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혹시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건 그냥 막연한 희망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막연한 희망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4번 성구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보면 고라신, 벳세다 주님이 권능을 아주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라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말해도 그거 가짜 믿음이라고 말해도 지금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도 애통하질 않아요. 가슴을 치며 울질 않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회개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보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실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되면 여러분 행함과 이 믿음, 삶과 믿음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냥 삶과 믿음 그걸 어거지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솔직히 안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이 돼지를 가지고 말이 달리는 경주 그 코스에다가 돼지를 딱 뒀어요. 근데 이 돼지는 어떤 돼지냐면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훈련시킨 돼지예요. 경주 말처럼 달리도록 훈련시킨 돼지예요. 그래서 그 돼지와 야생 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경주 이 트랙에 세운 다음에 총을 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돼지가 이겼을까요? 야생 말이 이겼을까요? 야생 말이 이깁니다. 돼지는 훈련시켜도 돼지예요. 돼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돼지예요. 조금 뛰다가 가서 구덩이 있으면 진흙탕이 있으면 가서 뒹구는 게 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죄인을 조금 훈련시켜서 조금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게 기독교고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거듭난다라는 건 하늘로부터 또는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들이 때때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대로 끌려 살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회개라는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먼저 국어 사전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이제 대학생을 예로 들 때 교수님의 강의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항상 졸아요. 그리고 시험을 치면 항상 F를 겨우 면해요. D+. 이 정도를 맞던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어제까지 졸던 친구였는데 오늘 나보고 나 A+ 받았어. A+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어요? 에이,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성적표를 딱 보여줬습니다. A+가 있는 거예요. 진짜 A+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거 성적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교수님. 항상 교수님 수업 시간에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잘 봤어. A+ 맞아 라고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이. 지금 무슨 말이 계속 나왔죠?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 친구가 A+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계속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친구가 A+ 받은 걸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A+ 받은 걸 믿어도 내 삶은 그대로일 거고 안 믿어도 내 삶은 그대로예요.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구나.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어져요. 저 이제 구원받았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일 뿐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안 믿어지다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진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정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6번 성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보다, 인간들보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본 존재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무시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자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본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떱니다.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나요? 귀신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에게 준비된 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과 같은 믿음의 수준,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수준,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수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선고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지, 그분은 심판주이시지 벌벌 떨면서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 안 하지요. 귀신의 주인은 다 자기예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벌벌 떨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 벌벌 떨고 확실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나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성경 사전에서 한번 이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조금 어렵죠? 말이 이렇게 사전의 말이라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런 지식적으로 믿는 걸 넘어서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당연히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부활하신 거 이건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어제 믿은 사람일지라도 아주 초신자일지라도 우리 중에 한 명도 제외 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삶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만 믿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11자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 그래도 좀 천국 가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행위들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고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것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오늘 다 설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을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부인 못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진화가 됐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진화를 거쳐오르는 수많은 동물, 식물,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화석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발견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요거는 뭐 중간 단계 와서입니다라고 뭐 학회에서 발표한다 의미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진화됐다면 우리 몸에서 뭔가 태화되고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미숙한 기관도 있어야 돼요. 진화가 되고 있는 기관 아니면 뭔가 쓸모없어서 태화되고 있는 기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꼬리뼈가 뭐 태화되는 기관이다 했지만 지금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꼬리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원숭이의 꼬리가 떼져가지고 우리 꼬리뼈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그걸 보면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못 믿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정쩡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부인 못하고 표적과 기적을 보면 부인 못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폐소생에서 살아난 것 말고 폐와 심장이 관통된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막연히 믿으면 안 돼요. 믿어봐야지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요. 막연히 믿는 건 미신이죠. 미신.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 그냥 믿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그냥 눈 가리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여러 번이나 그랬고, 또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증거로 부활을 제시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왕으로 믿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구세주로 믿을 때는 나의 순종과 나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냥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그러나 왕 또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삶을 그분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단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요, 어떤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구세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임금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날 구원해 주세요. 단지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아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요? 아니, 나는 진짜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 어떤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껍데기는 백성이 맞아요. 선택된 백성.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겉만 하나님의 자녀고 속은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마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 예수예요. 너희의 왕이신, 너희의 주가 되신 그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한번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둘 다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느 순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강도를 향해서 같이 욕하던 강도가 같이 욕했으면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왜 예수님을 욕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합당한 이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네 있으리라. 바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천국 가죠. 근데 이분은 행함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순종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당신의 나라, 그 말은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나도 가고 싶어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은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나라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를 원한다는 건 이전에 내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주님의 통치를 원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겨왔던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의예요. 의로운 통치예요. 그 통치를 정말 원하신다면 당연히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냥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차원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어로 보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왕권, 왕의 통치, 왕국을 의미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은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천국 가길 원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주님, 당신의 통치를 원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뭔가 막연히 행복한 것, 막연히 좋은 것,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당연히 행복하고 좋지만 그냥 막연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넘어서요. 분명히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지만 천국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왜 천국에 슬픔이 없나요? 왜 고통이 없나요? 왜 악이 없나요? 왜 천국에 김정은 같은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은 의로운 나라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싫어하고, 물론 우리 육체의 욕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죄를 철저히 버리려고 하고 싸우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의미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단지 교회 생활, 단지 헌금하고, 단지 봉사하고, 단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며 그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님, 당신의 통치를 원해요. 이 땅은 악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이 땅은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그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다스리겠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을 보세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죄인이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심각한 겁니다. 옆에서 막 욕을 계속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옆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죄악된 말, 행동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질병,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저 키웠어요.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주님의 통치를 원해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 그러면 예수님을 임금, 왕,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11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요.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는 주님이라는 말 속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주라고 불렀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여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선생이시여 할 때도 주여 주여 그랬어요. 선생. 그러니까 조금 랍비들도 주여 주여 그들에게도 선생. 예수님은 근데 단지 선생이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주여라고 부르는 건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계속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진짜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2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인 걸 말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어떤 존재예요? 어느 날 한 번 순종. 이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 번 순종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내 자녀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13번 말씀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말씀 그대로 순종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야 하는 걸 의미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게 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나를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 않느냐. 요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앞에 이 성경 구절 앞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외적으로는 치장했던 존재예요.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딱 진단하실 때는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 가득하다. 그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바리새인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겉만 치장했던 바리새인보다는 최소한 낫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속까지 회개하잖아요. 겉으로만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란한 생각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움을 안 품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낫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또 동시에 중요합니다. 진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 주님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게요. 그게 아니에요. 넘어서야 돼요. 전심, 온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너 있는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안 따랐죠.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영생을 향한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돈이 더 커요. 그러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으니까 본인이 영생 얻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진심으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온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14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약간 다를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대요.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따라야 된대요. 예수님은 제발 믿어줘. 제발 설득하면서 제발 믿어줘.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부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못 따른다는 거예요. 따를 수는 있습니다. 잠깐. 그러나 결국은 부인하고 떠나요. 끝까지 못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내 전부를 드려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그 보화가 내 소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다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발견했는데 그 밭 안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천문학적인 금액인 다이아몬드가 감춰져 있어요. 내가 보석 전문가에서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이 보석을 가질 수 있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드리면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당장 돌아가서 사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내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보석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잖아요.
뭐가요? 천국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해도 여러분들 중에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천국의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망아지 고삐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꼴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죠.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냥 겉모습은 조금 따라오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숨기는 건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말씀 보면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다 포함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입술로만 주여 말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순종해야죠. 좀 더 어떻게 삶과 믿음이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육신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반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때때로 불순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의 자세는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주님의 말씀 99.9%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0.1%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와,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주님? 엄청난 믿음이지요. 99.9%를 순종한다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인데 주님, 내가 99.9%는 순종하겠으나 0.01%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왕으로 인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중심 자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하기에 편한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 내가 동의되는 것은 순종하고 좀 싫은 것,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건 순종 안 한다.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청년부잖아요. 곧 결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절대 불신자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여나 결혼하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평생 이 배우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아니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얘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좋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통해요. 마음에 깊은 얘기 못해요. 평생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신자를 지금 사귀고 있다. 둘 중 하나예요. 헤어지던가 아니면 전도하던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다녔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완전히 회개해서 내 삶을 드렸다. 성령 충만받았다. 그때까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속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오래전에는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건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게 보여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그냥 그런 게 분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거듭났다. 그럼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지만 또 한 번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가족지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한 명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충돌이 일어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연인이 있어요. 그래서 청혼까지 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99.9% 사랑한다. 그런데 내 마음 0.1%는 저 남자, 저 여자에게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이지 않아요? 아니 그걸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내가 당신과 99일 동안 살고 저 사람과 하루 동안만 살 거야.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99일은 나와가 산대요. 근데 하루 동안은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산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전심이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전심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져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심이어도 육신이 있어서 때때로 넘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인 사람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요. 그러나 전심이 아닌 사람은 품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악들. 그 죄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악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품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존재. 그리스도는 때때로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걸 물리치며 사는 거지. 항상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순종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진심을 넘어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목사님처럼 어떤 저런 사역자님처럼 그렇게는 못 살겠어. 저분들 보면 대단해.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어떤 전도사님만 선교사님만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순간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이시잖아요. 내 삶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라는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 믿었으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니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식 복음에. 행함을 결여된 왕으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의 피만 믿고 구세해진 것만 믿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순종도 없으면서 내 삶을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신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순종과 전심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냐면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회개를 통해 제사함받고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구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17번, 18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음이 같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죄만 회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회개해요. 예를 들어 나무의 뿌리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드러난 열매만 자꾸 떼는 거예요. 안 좋은 열매가 맺히네 자꾸 따요. 그러나 나무가 안 좋은 나무는 계속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회개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음란한 생각 품었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쁜 나무인데 안 좋은 나무인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데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 회개해서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는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그게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서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존재가 어느 순간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지?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나도 찬양받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마귀로 타락한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라는 건 크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고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면 인간 사이의 죄만 생각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만. 그런데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 사이의 죄.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던 걸 한번 철저히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사이의 죄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은 죄. 1계명부터 4계명을 여러분이 다 어겼던 거예요. 5계명부터 6계명도 당연히 어겼지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단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을 때 끔찍해! 이런 생각, 그런 감정이 발동이 됩니까? 발동이 안 돼요. 그러나 누가 살인했어. 말도 안 돼. 끔찍해. 이러잖아요. 누가 간음했어. 끔찍해. 끔찍하잖아요. 누가 동성애했다. 끔찍해.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도 제대로 못 해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지옥 가요. 동성애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성경이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도 경고하는데요. 그런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동성애 목사들도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말씀,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두지 못하면 이 시대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나 성폭행했다거나 간음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하면 너무 끔찍한데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끔찍하게 여기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끔찍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배반한다? 그분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래 우린 원수예요. 믿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보면 원수 상태예요.
왜요? 주님이 왕인데 나도 왕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왕이라고 있으니까 대적하는 상태인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왕이 다스리실 때 왕이 있는데 옆에 어떤 부하가 나도 왕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반역죄. 천국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건 어마어마한 반역이에요. 천국의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죄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싫어요.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서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통치 싫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하면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마귀랑.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겉모습은 다르겠지만 속은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돌이키셨냐 이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는 진심의 회개와 믿음이 있으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심각하게 살펴보십시오. 20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런 것들 원어들을 보면 이제 현재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속적인 걸 의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한 번 죄를 딱 실수로 졌다. 그것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안 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기도 지속적인 거예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문법의 이 권위자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 이구동성으로 다 말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현재의 습관, 형태, 상태, 지속적인 걸 말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죄 가운데 얽매여 살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이다. 왜 여러분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더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죄가 끌고 가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이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죄의 종 아닙니까? 그걸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해버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딱 깔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너 죄의 종 아니야, 의의 종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라고 사도 바울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법적으로만 너는 의의 종이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희의 삶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진 않을 거예요. 25번, 26번, 27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자들, 도적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니. 여기도 다 현재형이거든요. 지속적인 걸 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일어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종된 상태입니다. 지금 죽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무수히 많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전에 너희에도 경고했는데 또 경고한다. 이렇게 육체 일들을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너희 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에콰도르의 어떤 안젤리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지옥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경고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주인 못 섬깁니다. 그리고 존 물랜디라는 목사님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어느 날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온다면 너 못 데려간다. 근데 이분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마귀 음성일 거야. 왜냐하면 본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까지 포기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까지 재산까지 포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 못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거부했거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는데 주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해도 여러분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부인 못합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보여준 거예요. 너 그때를 기억하느냐? 너가 택시에 앉아있을 때 어떤 여성이 밖에 있었는데 그 여성을 보며 온갖 음란한 상상을 한 것을. 그리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음란한 상상을 한 것을.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서도 어떤 여성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즐기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모습이 딱 보여지자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넌 죄를 진 게 아니다. 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실수로 연약해서 한 번 죄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가 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종이라는 건 끌려가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삶은 자꾸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그건 주님을 기만하는 거죠. 종이라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가? 만약에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간극이 줄어들 겁니다. 확 붙어버릴 거예요. 왜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거든요. 왜요? 주인이니까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한번 반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단지 좀 신앙생활 잘해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 그렇죠. 불타요. 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불타는 것이라 그래요. 화상.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케퍼스라는 사람은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100년 받는 것보다 지옥에서 1시간 고통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지옥에서 1분 받는 고통이 이 땅에서 1000만 년 고통받는 것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솟아치게 두려워요. 한 100년, 1000년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 정도 형벌받고 나오면 되는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지금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에게 돌아오라고 은혜의 손길을 뻗치실 때, 사랑한다고 회개하라고 그 사랑의 외침을 외치실 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저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하나님 어떤 주실 말씀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단 한 가지 주셨어요. 사랑한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런 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못 살려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못 살려요. 주님이 원해도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죄악,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행복이 어마어마하게 기쁘다는 거. 아직 못 느끼셨을 분도 있습니다. 못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으세요. 여러분이 겪지 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고,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즐겨봤자 일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지옥으로 향합니다. 근데 음란도 일시적이에요. 해수하고 끝나고 해수하고 끝나고 일시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다 대체 용품들로 짝퉁으로 다 속이고 있어요. 세상을. 짝퉁 기쁨, 짝퉁 행복,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더 이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를 자꾸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들 따라가 보십시오. 잠시 동안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20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 지금 20, 30, 40대 금방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는 좀 나이 좀 먹어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금방이잖아요. 죽음의 날도 그렇게 금방 옵니다. 안개와 같이 인생은 흘러가 버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날 만드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읍시다. 우리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감동해 주시는 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숨은 죄입니다. 실수로 넘어진 차원, 그래서 회개해서 버린 것들이 아니에요. 품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거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아시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버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 주님의 통치가 좋아요. 단지 파라다이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진정한 천국을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3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주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을 때 제가 우리 사랑을 철저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절대 회개하게 없어서 지금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악의 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하나님 이 지적에 이끌하게 성장이 없어서 마음가짐을 잡는 내 삶에 수고하게 없어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회개할 힘으로 강력하게 믿어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앞을 차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회개를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주옵소서. 회개를 주옵소서. 회개를 주옵소서. 회개를 주옵소서. 회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절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창정도 천원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못지 회개하여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을 따라 돌아갈 때가 주님 하나님을 욕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더 나타나가시는 우리 대학생들로 저들에게 주님들에게 주님 오늘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한 마음을 열리게 하소서. 주님 보여주소서. 우리 남편의 하나님 영적 상태를 보여주소서. 영적 상태를 보여주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저는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먼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 꼭 눈물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옷을 찢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고, 죄를 향하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가 건성건성 외쳐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며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토록 외쳐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월벌에서 회개를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모든 죄를 끊으시고, 주님, 이제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여러분 안에서, 겉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여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시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받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원하시는 분들마다 다 방언도 말하게 될 것이 성령 충만과 함께 방언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과 혹시 방언을 받고 받길 원하시는 분은 방언을 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여 사탄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전부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빛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사랑은 주의 주문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대학 자녀도 모든 사람은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대한민국 연락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출하시는 모습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